제목은 안디옥 교회 설립인데 평신도들의 전도 활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잘 불러주셨는데 보니까 2주 동안 가운을 안 입으셨는데 이 가운이 다 소실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 중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가운을 해 주실 분은 말씀을 하십시오. 오늘 지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과정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 주인공들은 흩어진 사람들, 특히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여파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흩어진 동포들. 그 디아스포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렇게 곡식을 뿌릴 때처럼 흩어 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주를 해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그들이 이주해간 도시 이름이 몇 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문에 4개의 중요한 도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베니게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니게. 이 베니게라는 말은 영어로 기록할 때는 페니키아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아마 세계사에서 페니키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과 시리아 해변을 남북으로 잇는 대략 한 200km 정도 되는 그 지역을 옛날엔 페니키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찍이 해상 활동을 해서 지중해 전 지역에 무역을 통해서 크게 부흥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즘도 이 페니키아 지역이었던 그 도시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레바논의 베이루트라고 하는 곳이 있죠. 또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이 티레라는 이름과 시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항구가 있고 거기에는 비블로스 혹은 라스 샴브라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베니게 지역에는 성경 신약시대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그곳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구구로라고 하는 도시가 지역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발음하면 쿠프로스 혹은 쿠프루 이제 소유격으로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지중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지중해가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큰 바다인데 서쪽 끝으로 가면은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르고 동쪽 끝에는 팔레스틴과 터키 또 그 시리아, 레바논 이 지역이 다 그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그 지중해에서도 3번째로 큰 섬인데 지중해에서는 동쪽 끝에 있는
그런 섬이죠. 오늘날에는 리퍼블릭 오브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엔의 공식으로 가입되어 있고, 키프로스는 대부분이 그리스계 사람들인데 또 터키계 사람들이 일부 이주해 와서 살고 있어서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리스계 사람들은 기독교이고 터키계 사람들은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남북 분쟁이 일어나서 유엔이 중재를 해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북쪽은 터키계 사람들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스계 사람들이 키프로스 공화국을 이루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키프로스라는 지역이 인구 약 80만 명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당시에도 여기가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왕래를 하면서 거주를 했고, 그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이 성경에도 몇몇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지역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6개나 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약 성경에는 2개의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냥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또 하나는 터키 내륙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것을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구별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가 있고, 2번째가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 3번째가 안디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 신약 성경 당시에는 인구가 50만 명이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이 도시는 동방의 여왕이다 혹은 동방의 로마라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진 곳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의 후계자였던 셀루커스 니카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건설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오쿠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경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곳이고, 또 이 도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디옥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이 인구 50만의 대도시였는데 로마 제국에서 인구가 많다 그러면 그것은 상업이 발전된 지역이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곳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에 약 5마일 떨어진 곳에 시리아, 옛날 고대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아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리추얼 프로스티튜션, 종교적인 매춘, 이런 말하자면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한 성적인 매춘 행위가 그것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적인 도덕률로 보면 아주 문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도 이곳에 아테미스 신전, 아폴로 신전이 거창하게 서 있었고, 이것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지역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한 지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 거기 구레네라는 곳이 나타나는데요. 구레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의 리비아라는 나라도 역사적으로 오래된 나라입니다. 지금 성경에도 보면 리비아라는 지역이 나타나는데요. 리비아에 있는 도시예요.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위치한 지역인데,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은 얼른 떠오르는 게 흑인들이 사는 곳, 미개한 곳 이렇게 알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북부 지중해 쪽에 속한 나라들을 보면은 지금도 거기에 보면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라든지 또는 튀니지라든지 모로코라든지 알제리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보면은 상당수는 유럽계 사람들이에요. 이 구레네라는 것도 리비아에 속한 곳이지만, 여러분 지금 리비아 대통령 누굽니까? 옛날부터 그 유명한 가다피 있잖아요. 가다피 보면 흑인 아니거든요. 유럽계 사람이죠. 그리고 이 구레네라는 이 도시가 발전하게 된 것도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있잖아요. 우리 크레타 문명, 고대 문명 하다 보면 나오는 그 크레타 섬에 있는 그리스계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세운 곳이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종족적으로 보면은 유럽계죠. 그래서 이 구레네는 로마 제국에 다시 영토가 되고, 그래서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있죠. 그도 역시 이 리비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여기에 혹은 구브로 섬이라든지 또는 안디옥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구레네라든지 이런 지명들, 여기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런 곳을 찾아갔을까? 그곳에 유대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도요, 문명이 발전된 곳, 상업이 번성한 곳이면 반드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대인 없는 곳이 없어요. 반드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유대인이 있으면 회당이 있고 유대인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유대인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곳으로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우선 도를 전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다 평신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가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맨손으로 다른 곳에 갔다고 칩시다. 저 연변에서 동포들이 한국으로 왔는데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뭐예요? 어디 가면 돈 버나, 어디 가면 생활 안정이 되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직업적인 걸 선택을 하고 또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흩어진 교인들은 그런 것보다 먼저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주력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위축이 되고 혹은 우리가 쪼그라들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잘 섬기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어떻게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력을 하면은요, 다른 삶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죠. 영적인 우리의 본업, 영적인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영적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이름도 없는 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느 곳에 가든지 생활이 정착되는 그것은 뒤로 미루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력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의 도시에 갔어요. 그러면 그곳에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이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사람이 믿게 되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그 지역에 녹아져가지고 안 믿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사 가면 잠잠하게 녹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래요. 어쩌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인도해놓고 한참 있다 보니까 나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요. 옛날에 세례도 받았는데요. 그러다 가만히 있다가 안 믿는 사람이 쳐가고.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교회 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도 무명의 신자들이라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 믿도록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큰 본업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혹은 정치를 하든 사회사업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된 목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인들,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 보면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천하인간은 둘로 구분을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 아닌 사람이 대표적인 게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이고 유대인 아닌 사람 그런 뜻입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 다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에게 전하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안디옥이든 구브로든 어디든 가가지고 먼저 뭘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했다. 오늘 그렇게 19절에 말씀해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이게 유대인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이방인과 접촉이 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라면 왜 꼭 유대인에게만 전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면 모든 인류의 구주시라면 왜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냐? 이방인에게도 해보자. 그러고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뜻밖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했다. 우리말로 이게 도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리적인 용어도 되고 또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데, 자,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보다 쉽게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왔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톤 쿠리온 예수운, 주 예수.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가 당시 지중해 세계나 특히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에서는 유대인이 흩어져 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족속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방 사상 중에도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런 사상을 가진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전도를 물론 하긴 했죠.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이방인에게 전도한 거죠. 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군 장교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것도 이방인에게 한 겁니다. 그러나 전도한 장소는 유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영역에서 전한 거죠. 그러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은 국경이 없고 민족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제한 없이 장벽을 넘어서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에 제약을 받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제약을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결코 어떤 장벽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국경이나 민족이나 모든 걸 초월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장벽을 넘어서는 도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벽을 넘어서는 도전. 경영학에게 유명한 그 저서 가운데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그 내용을 쓴 글이 있습니다.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의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라고 하는 곳에 한국인 김희찬 교수와 르네 모보르뉴라고 하는 교수가 1990년대 중반에 이 가치혁신이라고 하는 이론과 함께 제창한 기업 경영 전략론입니다.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같은 영역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놓고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이게 이제 그런 것인데, 그 블루오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경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비용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니까. 그래서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하므로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가치의 비약적인 증진을 제공하는 시장이다. 제가 왜 이 블루오션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은 그 레드오션, 요즘에 참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신문 보급소에서 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 뭐 이 기념품도 해주고 이삿짐도 날라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 우유 먹으십시오 그러면서 또 텐트 치고 또 이삿짐 날라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뭐 신문 보급소,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 뭐 다 와가지고 한데 그 사이에 또 교회도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뭐 또 이삿짐 날라주고 하면서.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누구를 인도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믿는 사람을 인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을 인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부분은 다 믿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데, 또 레드오션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인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기뻐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곳에 믿는 사람들을 서로 데려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레드오션 전략이 저도 가끔 가다가 나도 그 케이블 TV에 나와 설교도 좀 하고 얼굴도 내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쪽팔리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내 얼굴 누가 아는 걸 나는 그렇게 다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단지에도 할 수 없이 제 얼굴을 넣지 얼굴을 댈 수 있으면 제가 안 알려지는 게 제 뜻인데 그러나 이제 또 보면 가끔가다 제가 그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요즘엔 교회 선전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 교회를 내가 케이블 시간대 한 주일에 2번 설교하는데 1년이면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타임을 살려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가도 뭐 그게 이제 레드오션이거든요. 결국에는 다 믿는 사람이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안 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만한 것을 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나름대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하고 하니까 유익하고 좋은 일인데 단 이제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믿는 사람 세계 속에서 그건 레드오션인데요. 결국 교인을 유치하기 위한 또 하나의 휘말림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전도하는데 블루오션이 어디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족 중에 내가 안 믿는 사람 속에서 먼저 믿었다면은 우리 가족이 블루오션이에요. 또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사장님이 아무도 안 믿어요. 내가 블루오션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또 내가 모처럼 동창회 가봤더니 교회 나오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게 다 우리 동창회가 블루오션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느 동네 이사 갔더니 그 이웃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것이 블루오션이죠. 그렇죠? 재미없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교인이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몇천 명 채우지 않아도 좋다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너무너무 반갑고 기쁜 일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정년교회는 이런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에 오늘 말씀처럼 왜 꼭 안 믿고 까다로운 유대인한테만 자꾸 전도하냐 이거예요. 이방인한테 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누가 왔어요? 유대인이 온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참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예루살렘 계실 때 제가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유대인하고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논쟁을 하다가 끝나고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저 친구가 가령 월세를 3개월이면 3개월 하는데 돈을 미리 줬는데 조금 미리 집을 나오는 바람에 그러면 잔금을 달라 그랬더니 수도꼭지 망가진 거 얼마, 물 새는 거 얼마, 방 뜯어진 거 얼마 해가지고 다 띄고서는 안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1시간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까다롭고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안 믿는데 자꾸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널려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냐고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가지고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건 단순한 교회가 세워졌다 혹은 이방인이 많이 믿게 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은 인구 50만의 거대한 도시고 그것은 타락된 곳입니다. 우상숭배가 지배하는 곳이고 그곳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생활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므로 이제 그곳의 도덕적인 표준이 변하게 되고
그곳의 우상숭배가 멸하게 되고 도시의 모든 경건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도시의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생겨나므로. 여러분 보세요. 로마 제국이 사람끼리 창을 들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이런 잔인한 격투기를 벌이고 노예제도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노예이고 인간을 학대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이런 로마 제국이요.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이 사라지고 격투기가 사라지고 잔인한 것이 사라지고 노예제도로 말미암는 비인간적인 것이 사라지는 문화적인 변화가 온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칼빈이 세상을 떠난 지가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은 그 도시 분위기가 경건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그리스도를 따른 삶을 실천해 옮길 때에 그 도시의 모든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도덕률이 바뀌고 안디옥 교회가 분명코 이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년교회의 전략이 뭐냐? 우리도 텐트 치고 우유 아줌마랑 같이 앉아가지고 그것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또. 왜냐하면 꼭 믿는 사람만 데려오자는 뜻은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전도를 하자는 취지이니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은 우리 전도 특공대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어요. 여러분 2009년에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안디옥 교인들과 같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과 같은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다 인도가 되고 내가 속한 직장의 동료들이 인도가 되고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블루오션이 전부 다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질 뿐 아니라 도시가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변화의 주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년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 우선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우리 많지 않으니까 그저 그래. 또 한 가지 이제 니네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 예배당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그렇고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냐? 담임 목사님 신통치 않으니까 그것도 별로. 근데 그럼 니네 자랑할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전부 성직자보다 나은 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를 닮은 전도자들이 되는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이 상일동 혹은 하남, 강동 이 일대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 사느냐? 우리 하나님 백성의 도덕률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 모범적인 삶의 표준이 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루어야 될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적인 이런 전략이 오늘 우리 정년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돼서 오늘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붙드는 우리 정년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